사순절 다섯째 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54절로 6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다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낮이 밤보다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또 교회력상으로도 춘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부활절은 왜 매년 바뀌나요? 어떨 때는 3월에 했다가 또 어떨 때는 4월 한참 지나서 있기도 하죠. 그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바로 춘분입니다.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춘분 후 첫 번째 보름,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단 보름날이 주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올해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토요일이 보름이에요. 음력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더 넘어가서 이제 올해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의 여정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제 성경 필사도 시작되죠. 이제 2주 정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을 말씀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요정의 비를 거두시고 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귀한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멀찍이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 그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온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넘어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가 추락한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5절, 56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55, 5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위치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봐 당시 날씨가 꽤 추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즉 사람들이 불 피우고 앉아있는 그 가운데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갖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와중에 스승인 예수님이 끌려간 이 마당에 모닥불 앞에서 종들하고 같이 앉아서 노닥거릴 때인가요? 자, 여기에 바로 베드로의 추락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추락했느냐? 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꽤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제 한 집사님이 진행을 해서 레크리에이션을 했어요. 그 레크리에이션 중에 이제 OX 퀴즈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퀴즈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잘하면 이제 상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이제 껴서 퀴즈를 한 겁니다. 상식 문제도 있고 넌센스 문제도 있고 그렇게 몇 문제가 나오다가 드디어 성경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죠? 네, 비가 며칠간 내렸나요? 네, 40일간 내렸죠?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40일 동안 문제가 내렸는데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 창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죠? 예, 이제 퀴즈가 제일 먼저 날려보낸 새는 비둘기였다. 이게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네,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O 쪽으로 갔어요. 네, 답은 X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비둘기 전에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죠. 그래서 까마귀가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틀렸구나, 상 못하겠네 하고 이제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딱 쳐다봤더니 제 뒤에 한 20명이 저를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문제를 딱 듣고 알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몰랐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아리까리했던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았던 그 몇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저를 따라오세요 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 목회자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자, 저의 그 신분이 그분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 까마귀 문제에 저 때문에 20명이 탈락했어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앞으로 이런 성경 퀴즈 이런 거는 절대 교역자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설령 제가 거기 나가서 1등을 한들 무슨 영화를 누리겠으며, 그죠? 괜히 교인들 상 타는데 그냥 제가 낀 것밖에 안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이렇게 틀려버리면 뭐 그야말로 망신이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사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도 거의 20명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이런 퀴즈 같은 거야 그냥 틀리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는 삶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 누구의 의견을 중시하고 또 누구의 의견을 참고하고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나는 누구의 자문을 구하고 누구의 의견을 묻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정교회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슐러 목사님에게는 캐롤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캐롤이 13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그만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7번이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13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소녀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사고가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라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캐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신체적으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의족을 달고 소프트볼 선수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다리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또 의족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걷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참 감동적인 말 아닌가요? 캐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걷고 계셨으며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내 여러 가지 세상의 관심사와 더 가까이 있어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약해진 겁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에 힘겹고 벅찬 순간순간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더욱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 삶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 같고 기쁨도 없어지고 의욕도 점점 사라지고 뜨거웠던 열정도 식어버리고 하루하루 무감각해지고 메말라가는 내 삶에 내 스스로 점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순간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맞추다 할 때 그 시선이에요.
그 찬양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들으시죠. 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과 동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 이야기는 크게 4부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도 참 굴곡이 심한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고 수많은 사랑을 받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던 믿음 충만한 제자 베드로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 중에 껴서 모닥불 쬐며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결단코 그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참으로 나약한 인간 베드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그는 그저 한 명의 실패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성경 속 베드로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 주로 나오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또 나오죠.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제4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그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최고의 후계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세요. 고기 잡던 어부이자 다혈질이고 수없이 많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던 한없이 약한 자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위대한 사역자 베드로, 이 두 가지의 모습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자, 61절, 62절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1절,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기기 쉬운 구절인데요. 61절에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사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이 다른 곳을 보고 계시다가 베드로 쪽으로 돌아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가 상상이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숨이 멎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째려보셨을까요? 참 나쁜 놈, 괘씸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복수에 찬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약해서 그렇다는 것을. 내가 너를 이해한다. 참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을 바라본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죠. 오늘 본문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라임을 맞춰놨어요. He went and wept. 그는 나가서 울었다. 여러분, He went and wept. 바로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제4부의 인생, 변화의 삶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때리며 뼈에 사무치는 그의 회개와 눈물 흘리는 통회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실된 회개가 사도시대의 위대한 사역자 베드로를 존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했는지. 그는 뼈저리게 통감을 하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통회의 눈물을 통해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때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회개에 대해서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꾸짖고 깨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에는요 반드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데, 단단한 나를 깨뜨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다윗 아파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처절한 아픔 가운데 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모순된 이중적인 사람이구나 깨달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소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이 신앙의 위인들 모두 다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을 때리며 아프게 울었습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자들입니다. 한갓 여종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던 그 허물 많던 베드로가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눈물의 참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을 지내며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지요.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도 이제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물론 억울함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아픔의 눈물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하시고 참된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올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슴을 때리는 뜨거운 통회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눈물과 회개를 통해 인생의 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태어난 베드로의 삶을 본받아 저희의 삶에서 새로운 기적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인생의 분기점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